지난 설날에 저희 이모님을 뵈었고 이모님을 만나면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셨고 돌아가실 때가 39세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보다도 젊은 여자 집사님들보다도 더 젊은 그런 나이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믿었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만약 천국에 가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39살에 돌아가셨는데 39살의 여성으로 천국에 계시고 저는 아들인데 벌써 제 나이가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많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제 딸뻘 나이예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환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머니는 39살의 젊은 여성이시고 저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천국에서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 어머니 하고 39살 먹은 여성이 아들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 7번을 결혼한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후사를 남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7명의 이 가족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첫째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나거나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천국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해서 천국에 가면 이제 믿고 돌아가셨다면 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고 다를 거예요. 천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런데 어머니로 만나게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관계예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의 관계들이 다 끊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기억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때 천국에서는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셨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형제는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가지 안 긁어도 됐었는데 그때 너무 바가지를 긁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네요. 천국에서는 비난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천국에서는 또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천국에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나 그런 관계로 천국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기쁘게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들로 만나게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 당장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천국은 좋다 그러는데 오늘 당장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이런 게 많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나이가 되면 그때 좀 불러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고, 물론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생각,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직 회개도 덜 돼 있고
천국에 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천국에 가면 영광스럽고 복된 곳이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회개도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이런 마음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천국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적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내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시고 연습하셔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기쁨 중에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시려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없어질 것들,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이 세상 떠나면 없어지는 것, 돈 모아도요,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어이구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물려줬구나, 어이구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다 물려줬구나, 요즘 아파트 값도 비싼데 야 너는 강남 땅에다가 너희 자녀들 집 한 채씩 준비해서 물려줬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집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했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것보다 나한테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에다가 내가 준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저 불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필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있어야 될 것들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있어야 될 것들, 이것들보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준비해놔야 될 것, 쌓아놔야 될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성공은 했는데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준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요즘에 보니까 아랍의 어떤 부자는 진짜 돈 많더라고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해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은 하루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정말 이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하루 방망이를 휘두른 값이, 한 번 방망이를 휘두른 값이 저의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보면 365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억 원을 벌어요. 야구 선수가 5타석도 안 하잖아요. 한 타석에 한 1억 원, 2억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을 쌓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소유해봐야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불쌍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당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갈등이 있고 부부싸움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수많은 천국 백성이 모여 있어도 갈등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사는 내가 천국에 가면 딴 사람이 갑자기 되는 건가? 이 땅에서는 갈등도 많이 겪고 싸움도 하는데 천국에 가면 갑자기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건가? 이 땅에 있는 나나 천국에 있는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뭐 엄청나게 확 바뀌느냐? 뭐 확 바뀌어요, 바뀌긴. 근데 뭐가 바뀔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연약해요. 왜 연약하다 그러냐면 죄의 영향을 잘 받아요. 그리고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된 습성과 죄된 성품과 죄된 기질들이 우리 안에 붙어 살아요. 이게 왜 붙어 사느냐? 이 연약한 몸, 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못된 성품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긴 했는데 여전히 못된 성품과 기질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왜 남아있느냐? 연약한 육체를 아직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못된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연약한 육신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과 연관되었던 죄된 성품들, 죄된 기질들은 더 이상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혈기를 갖고 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너무 혈기가 많아가지고 잘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못 참을 만한 일이 일어나면 확 화를 내고 후회하고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혈기 내는 성품이 있잖아요. 이 땅의 육신에서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이런 혈기를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내가 싫어하는 죄된 성품, 죄된 기질들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시기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고픔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연약한 육신을 떠나면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고프지 않아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성품과 기질들은 이 연약한 육체를 떠나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끝나고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성품이 없어져도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면 안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면 못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갑자기 여러분이 천사로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좋은 성품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면 좋은 성품으로 변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확 바뀔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죄된 성품과 기질들을 끊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기르도록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좋은 성품과 기질이 자라는 만큼 하늘나라에서도 그것이 자란 상태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천국의 성품을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혹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못 들어가지만 대부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았던 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면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죄는 없지만 어린아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합당한 성품, 주님을 아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때 준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때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상을 받으려면 어디서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셔야 되고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품이 변화되고 닮는 만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섬기는 거 하늘나라 가면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혹시 들어간다 해도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막상 들어가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거는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땅의 나의 삶의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는요 필요한 거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데 나쁜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나쁜 가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는 영적인 가족들은 못된 성품들이 없어요. 못된 기질들이 없어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런 기질, 혹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이 땅에서는 좀 성질이 많고 급하고 그랬었을지 몰라요. 참 남을 잘 못 참아냈을지 몰라요. 아마 천국에 가서 뵈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질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우리 가족들은 어떠냐?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이 못된 성품과 기질들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못된 성품과 기질들을 갖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가정을 이뤘을 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스스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이미 못된 기질도 있고 성질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이렇게 못된 성품과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저 인간,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내게 가족으로 붙여주셨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거를 내가 뱃속으로 나가지고 야 다시 들어가라,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못된 성품과 기질들, 옛사람의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이 죄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너 이제 가정에서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부터 연습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연습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쁘기만 한 부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모르던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멋있는 남편이고 자상한 남편일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렸을 때는 애들이 천사 같고 귀엽고 하늘의 천사 같고 그러던 애들이 크면서 이게 천사가 변하여 천사가 타락하면 귀신이 된다 그러는데 귀신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요, 이런 가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변화되지 못한 기질과 성품들을 가진 자들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날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나에게 훈련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런 가족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은 가족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정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입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떠나면요 저절로 변화됩니다. 이 더러운 성질, 그 더러운 성질, 이 땅을 떠나면 끝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성질은 끝납니다. 여러분이 안 고쳐줘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못된 기질과 성품을 가진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을 닮아 본받아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 이 훈련을 가정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을 준비시키는데 천국에 합당한 생활은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본인은 그 찬송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내어주셨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줬기 때문에 너도 내놔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뭘 줘야 된다, 이건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정말 애써서 고생했더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나는 이 아들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돈 벌어가지고 너무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아요.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내 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편하게 잘 사는구나. 네가 전생에 네가 나라를 구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뭘 훈련하게 하시느냐?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셨고 나를 받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헌신하여 드리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야 설거지 좀 해라. 싫어요? 하고 나 평생 설거지도 안 하던 녀석이 결혼하더니 자기 아내가 여보 설거지 좀 해. 알았어 하고 주방 가가지고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 저 나쁜
저 엄마가 하랄 때는 아주 기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그게 기분 나쁘시다 그러면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하고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게 기분 나쁘게 여겨지면 이거는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가 갈리는 가족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안 만났으면 좋을 가족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런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성품들이 어떠하든 기질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을 용납하고 헌신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된 가족이요, 나를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며느리 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머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수고에 감사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새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 저희 어머니보다 음식을 못 만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어떤 분이 음식을 만들어줘도 다 맛있어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왜 음식 솜씨가 없으시냐, 음식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저를 위해서, 그래도 솜씨는 없지만 저희 새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 저를 먹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너무 맛이 없다고 막 타박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남의 아내들은 다 음식도 완전 셰프처럼 만드는데 당신은 도대체 살아생전 뭘 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식을 잘 만드는 훈련이 안 됐는데도 남편을 위해서 애써서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섬기신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참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죠.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요, 다 못된 성품과,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못된 성품과 기질들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확대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 천사 같은 성도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당장 하늘나라로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천사 같은 성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의 교회는 천사 같은 성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성질, 변화되지 않은 성품, 아주 저 사람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 날 두셔서 이 교회 안에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가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런 변화되지 않은 성품과 기질들을 갖고 있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내가 그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교회 30년 다녀놓고 아직도 성질머리가 저 모양이야. 비난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요, 성질머리 그 못된 성질머리 다 두고 떠나세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느냐?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성품과 성질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간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저 성질머리 내 저거 고쳐줘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의 첫 번째 부르심은 그런 성질머리 있는 가족을 내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널 낳아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신 만나가지고 이 모양 있고 이거 아니에요. 이 부족한 가족들, 부족한 교우들이 있는 이곳에 나를 두셔서 나에게 뭘 하시느냐?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아가페 사랑을 행하게 하셔서 천국을 연습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교우들 보시고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그리고 비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비판이 첫 번째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다 보면 비난할 만하고 비웃을 만하고 비판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런 가족들을 용납하고 희생하여 섬기는 것이 가정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가정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나 타락한 교회를 인하여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십시오. 이 타락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는 이 타락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원망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비웃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안에서 천국을 준비시키시고 이 안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잘 연습하셔서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조금씩 내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